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열어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영일 안수집사님 아버님 로이 김 집사님의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김영일 집사님, 안수 집사님의 어머님, 우리 김선자 성도님 오늘 같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지요? 일어나시면 저희 교회가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이 가정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가정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동서남북으로 서로를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주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적 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에도 지금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그만큼 뭔가 우리 삶 가운데 막힌 게 많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기적적으로 좀 일어났으면, 이것이 확 열렸으면, 네, 기적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을 또 뭐라고 표현하죠? 획기적. 빨리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아침에 시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기적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어쩌면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편안하게 또 평범하게 살지만 마음의 바람이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기적을 그냥 단순한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안 될 일이 되어지거나 하는 그런 우리 생활 속에서 그냥 뭔가 좀 뻥 좀 뚫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이 표적을 영문 성경에 보면 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로 확실한 메시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전하면서 길을 가다가 사인을 늘 봅니다. 길 이름을 잘 봐야 되고요. 다음 길까지 몇 마일이 남았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내릴 때가 되면 그 길을 사인을 보고서 내립니다. 사인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가게 돼 있어요. 길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지만 이 사인을 잘못 보면 헤맵니다. 요즘은 GPS 시대라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데, 옛날에는 지도를 보고 다녀가지고 하다가 하나 지나가면은 그러면은 뺑뺑 또 돌아야 됩니다. 자,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 사인을 잘 봐야 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가정교회 트레이닝을 인도하러 어느 도시에 이제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중국 분들과 같이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크게 그 현장에서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오는 길에 막 차 안에서 막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뭐 간증도 나누고 그러고 왔는데요. 이제 한 가정교회 지도자가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 차를 타고 운전했습니다. 회사에서 쓰는 차인데 이렇게 그 승합차 같은 거예요. 한국에서 봉고차라고 그러죠.
자, 하루 종일 훈련을 잘 마치고 모두 은혜를 받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찬송도 하면서 막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자, 오는 길에 막 다 같이 흥분해가지고 야,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가고 있는데 내려야 되는데 사인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길 같은데 분명히 이제 날도 좀 어둑어둑해지면서 거기 같은데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좀 가다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나간 것 같다 그랬더니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다가 서로 이렇게 보다가 얘기한 거예요. 결론, 우리 지나갔다. 그랬더니 운전하시던 분이 속도를 탁 줄이시면서 자, 차를 곁길로 탁 세우는 겁니다. 다음 엑시까지는요 한 30분 더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가야 되잖아요. 자, 운전하던 분이 차를 곁길로 딱 세운 다음에 백미러로 뒤를 쫙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더니 뭐 큰 트럭 휑휑 지나가고 이제 저쪽 뒤에서 차가 오는 게 보이니까 갑자기 거기서 유턴을 쫙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중간에 분리대가 있고요. 이쪽에 가는 거죠. 여기서 유턴을 딱 하더니 다시 갓길로 딱 붙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운전사가 느긋하게 앞을 보면서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트럭들이 빵빵거리면서 오는데 갓길에 딱 붙어가지고 역주행을 하면서 이제 오는데 한 10분 정도 드라이브를 하는데요. 제 등에 땀이 쫙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야, 그 운전하신 분이 저한테 괜찮냐 그러니까 메웬티, no problem 이런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왔어요. 자, 한 10분 정도 거꾸로 슬슬 달려와서 우리가 원래 내려야 되는 엑시까지 왔습니다. 자, 운전하시던 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길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샥 내려가지고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갔습니다. 자,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나 갑자기 다시 한 사람이 찬송을 하니까 같이 찬송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 왔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아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인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도 사인이 나와 있어요. 흔히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 기적의 현장은 사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삶 속에서 이게 좀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미라클, 기적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봐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장 11절을 보면 그 영문성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first sig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행하신 이 첫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1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내용이 그냥 2장으로 뚝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2장 처음부터 보면 1장 마지막과 연결에 대해서 이어져 가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장의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침례 현장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만나기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1장의 마지막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그 곁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나중에 너 거기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는 내가 그것을
맞췄다고 해서 믿느냐? 어쩌면 그것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알았지? 거기 서 있는 걸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큰 일을 보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절에 보면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도 너희들이 이제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1장 말씀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와보라 말씀하시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에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결되는 것이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며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사흘되던 날에 이 카이란 말은 그냥 단순히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마지막에 말씀하신 하늘이 열리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연결해주며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2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결혼식을 하면 보통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죠. 저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고시잖아요. 고시 제주도에 계셔가지고 방학 되면 부모님들이 저희 형님들하고 같이 보내줬습니다. 그때 보면은 가끔 결혼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 보면요 동네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일하다가도 오고 밥 먹고 가고 놀고 술 마시고 막 그러는데 그때 보면 정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동네 사람들이 거의 와서 다 먹고 놀다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잔치집에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데 이 파티의 흥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주에 있어요. 그렇죠? 흥건하게 사람들이 기쁨으로 같이 이제 먹는 겁니다. 이 유대 컬처는 이 한국 컬처랑 비슷해서 이 shame and honor 컬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풍성하게 대접해야 되고 술도 포도주도 풍성해야 되고 음식도 풍성해야 됐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잔칫날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보면은 쌀쌀맞게 좀 표현하죠. 여자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로 표현하면 so what 그런 말이에요. 뭐 어쩌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자 이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집을 들어갈 때 자기 집에 들어갈 때 꼭 손을 씻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말해주는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또 생활하다 보면 손에 뭐가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항상 들어올 때 이 율법의 정결 예식은 손을 씻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항상 뭐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그래서 이 항아리가 있는데 이 물 항아리가 거기 있어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항아리가 보통 20갤런에서 30갤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니까 20갤런짜리면 6, 22, 120갤런. 30갤런이면 3, 6, 18, 180갤런. 그러니까 적지 않은 양의 이 물을 이 항아리에 담아놓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듣고서 물을 채웠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다 채웠냐? 다 채웠다고. 그러면은 물 떠서 갖다 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명령이 다 있습니까? 자, 마리아가 부탁한 대로 이 사람들은 그냥 갖다 줬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물이라도 갖다 주자.
근데 7절에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구까지 채우니 이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갖다 줬어요. 자, 어차피 포도주는 떨어졌고 물이나 마시세요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순종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부탁받아 말을 들은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 잔치에 책임자가 이 와인을 포도주 맛을 딱 봅니다. 깜짝 놀랐어. 이게 뭐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건가 얘기한 거예요. 놀랐어요. 자, 원래 오늘 말씀해 보면 잔치집에서 맛있는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취하면 그때부터 취기로 이제 가는 거예요. 맛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B급, C급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잔치집에는 처음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NIV 버전을 보니까요. 여기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베스트 와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먹은 포도주 좋았는데 이거는 베스트가 베스트.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를 다 갖고 온 거예요. 자, 이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고추장 선전하는 건데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물도 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첫 번째 기적, 사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인이란 말은 분명히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이 이 기적을 기록해 둔 의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오늘 이 사인 말씀 안에서 다시 보고 우리 주님 앞에 그 길을 찾아가는 오늘 아침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기적의 사인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기적은 그냥 구경하라고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는 기적, 병을 고치는 기적,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여러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요, 그냥 먹자, 잘 먹었다, 귀신이 나갔다, 그리고 고쳐졌다,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에요. 뭡니까? 그 기적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았을 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믿어요. 확실하게 사인을 본 거예요. 이 사인을 일으킨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인을 보고 우와 끝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은 뭐지? 질문이죠. 세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인을 보고도 안 믿습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사인은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적에는 분명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첫 번째 기적의 사건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미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사인입니다. 사인을 보고 우리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그 표지판을 보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목적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첫째로 인생의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갈릴리 가나 이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딱 열렸어요. 자, 이때 보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 청함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다. 이것은요, 내가 갖게 하고서 이제 가는 것이 아니고 청함을 받는 것이죠. 수동태입니다. 그것은 초청의 주체는 바로 누구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초대를 안 받으면 못 가는 거예요.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분이 있었습니다. 학생교회라는데 대학생들을 지도를 했었는데 그 캠퍼스에서요.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분이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또 집안 사정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리더들만 원래 이제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결혼식 날 리더들이 또 광고를 해가지고 원래 이제 이렇게 그 소그룹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날 보니까 학생들이요 무지하게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이 벌떼처럼 모여들어가지고 학생들이 막 음식을 먹는데 나중에 음식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 놀래가지고 초대도 안 한 학생들이 소식을 듣고 이제 막 왔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그 장모님이 그 자리에 탁 나타나셔가지고 태연하게 이 호텔 지배인을 만나가지고 이 파워 오브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서는 갖고 들어가시고 정리를 하셨답니다. 그 돈이요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나중에 그 장모님께서도 그걸 페이먼 하시느라고 애를 썼다고 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다 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를 받은 사람만 가야 이게 되는 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우리 결혼식도 보면은 초대를 한 사람만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초대를 해야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초대를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초대를 안 받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화를 그렸어요. 성화를 그렸는데 예수님이 그 계시록 2장의 말씀처럼 문 밖에서 두드리는 장면을 성화를 그렸는데 이 문을 보면은요 문고리가 없이 그냥 맨질맨질한 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문이 있잖아요. 키도 꽂고 열고 그런데 그 성화를 보면 없어요. 그냥 두드리는 예수님 그리고 문이 나와 있어요. 이 문에는 문고리도 없어요. 맨질맨질한 그냥 문밖에 없어요. 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은 초대했을 때, 우리 삶에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삶에 그렇게 초대해야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와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요 무슨 기도원이나 교회 기도 성령 충만하게 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데서 많이 일어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잔치집이었잖아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 내 마음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이런 순간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중하고 좋은 잔치집의 순간을 지나갑니다. 어려운 순간을 지나갑니다. 이 모든 삶의 환경의 현장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 우리 주님을 모실 때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의 장소는 사람들이 모여서 놀고 먹는 장소였습니다. 파티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적의 현장을 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직 마음에 초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쌓여 있는데 아직 우리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그 문제를 내어놓지 못하고 기도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하시면 마음에 모시면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잔치집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somehow 이 주인이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초청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꼭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이 접하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열어가면서 주님을 초대하는 장소로 저희들이 이렇게 삼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내놓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의 혼인집에 큰일이 났어요. 자, 이 시대를 보면 shame and honor culture 시대라고 그랬죠. 옛날에도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잔치를 한번 하면 많이 해야 돼요. 음식이요. 이거 뭐 잘 제서해야지. 안 그래요? 남아야 돼요. 음식은요. 뭐든지 풍성해야 돼요. 자,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의 키는 뭐예요? 먹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의 키는 오늘 보니까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솔직히 사람들이 그냥 뭐 고기 많이 먹는다고 먹는 것으로 흥이 나겠습니까? 배만 부르죠. 마시는 것으로 흥이 나겠습니까? 자, 다 같이 네 그러세요. 솔직해지십시다. 자, 이 시대에 잔치의 키는 포도주입니다. 자, 그렇다고 뭐 우리 교인들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자꾸 술 마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자, 이 포도주도 안 되고 와인도 안 되고 술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이에요. 자, 이 지역에 포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포도로 포도주를 많이 담궜다고 해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잔치 끝 이거예요. 예, 축제 땡 끝난 겁니다. 평생에 한 번 있는 이 커플을 위한 잔치가 동네 사람 다 불러와서 놀다가 와인이 떨어져 포도주가 떨어져 땡 하고 끝나는 거. 이거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아니 사람들을 불러놓고 준비도 제대로 안 했네. 이 파티가 뭐 이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이 집에 큰일 난 것입니다. 이제 아무튼 이 잔치에 위기가 처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없는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좀 퉁명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문제를 이 마리아가 내어놓고 그리고 믿음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전에 물론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 아들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것을 본 것은 없어요. 그냥 아주 착하고 아주 지혜롭고 아주 말을 잘 듣고 뭐 이런 정도였겠죠. 총명하고.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인지 이 마리아의 마음이 동해서 마리아가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메시아인데 지금 나와 이런 장소, 이 축제의 장소 와 있는데 이 결혼식이 지금 이렇게 문을 닫게 생겼는데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이 한 분만이 이 상황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믿음대로 말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접근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현장을 쫙 보시고 그냥 포도주를 확 만들어서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20갤런, 30갤런짜리 물 항아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결례를 뒤집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개의 돌 항아리가 나와요. 이것은 정결 예식을 따라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항상 집에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런 정결한 것에 대한 관념이 없었을 때, 특히 이제 유럽에서요,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살던 이 타운에는요, 거의 사망자가 없었다고 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손 닦아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이 말해주는 정결 예식을 지켜가면서 사람들이 깨끗하게 생활하고 이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닦고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그랬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정결 예식을 따라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집에 들어올 때 손을 씻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물항아리입니다. 이 집에는 6개나 있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닦으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결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렇게 손 닦고 정결하게 발 닦고 목욕제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씻는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계명 주셨어요. 그 10개도 우리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메시지는 확실해요. 너희들은 못 지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씻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라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라. 그래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너희 대신에 자꾸 죽임으로 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회개하면서 나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메시지입니다. 율법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율법 뒤에 항상 제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항상 고백하면서 나는 못 지킵니다 하나님, 또 이거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항아리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로 손을 씻어야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물, 손 닦는 물, 율법의 예식대로 정결 예식을 사람들이 평생 해야 되는 그 물,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손 씻는 물을 가지고 마시는 물을 만들으셨어요. 율법의 결례를 주님께서는 뒤집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적이 보여주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인인 것입니다. 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적인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손을 씻는 물이 마시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몸 바깥에만 맴돌던 그 물이 이제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것이 그냥 바깥으로 제사 드리고 또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또 드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위로 그렇게 주변을 맴돌던 그 율법이 이제 마시는 포도주가 되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오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잔치에 기쁨을 더해주는 이제는 최고로 좋은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주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이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 보여주는 표적의 사인판이에요. Only Jesus can do it. 우리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트랜스폼 되는 것,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통,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인은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흥하게 잔치를 한 그 사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가 늘 씻고자 했던 더러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줘서 우리 삶 가운데 확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놀라운 사인인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늘 문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잔치집에도 확실히 다르게 새 포도주로 잔치가 새롭게 또 열렸습니다. 그 잔치집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삶의 기쁨을 회복시킬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굳어 있었던 잠시 사람들이 당황했던 이 잔치집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 포도주를 이 사람들이 맛보았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무르익었습니다. 잔치집의 기쁨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구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 갖다 주었더니. 7절까지는 좀 엉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할만합니다. 올 사람들 다 왔는데 손 닦을 사람도 없는데 이제 항아리에 물을 다시 채우라고 왜 그럴까? 손 씻는 물인데. 그런데 8절은 물을 채웠다는 치더라도 좀 어려워요. 손 씻는 물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갔다가 물벼락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뭐야? 그리고 뿌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순종의 법칙을 하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채우라 하면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게 순종의 힘이고 순종이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순종하고 내어놓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하인들이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순종했더니 더 좋은 포도주를 모든 사람이 맛보았습니다. 순종했더니 더 좋은 포도주로 잔치집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기적을 통해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first sign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사인, 기적의 사인을 보고 이 사인이 뭐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자들이 봤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래서 졸졸졸 쫓아다녔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어버렸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라는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인을 순간순간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해결해 주시는 그 현장에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적에 보여주는 사인은 바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에 보여주는 사인은 바로 하늘문을 열어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적이 보여주는 사인은 그러므로 사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시작은 초청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어야 열립니다. 믿어야 회복됩니다. 믿어야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닫힌 문을 누가 열어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고생을 하고 아무리 열어보려고 해도 결국 인생에 막힌 문은 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의 인생에 닿아여 죽음 가운데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사망에 닫힌 문을 누가 열어주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실 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함께 고백하며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이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 기적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하늘의 기적,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2장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들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다 말씀하신 그 기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인이 오늘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9장 30절 눈먼 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 귀머거리의 귀가 열렸습니다. 벙어리의 입이 열렸습니다. 전부 다 열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노이고 열리는 과정이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아노이고. 사도행전 5장 19절 말씀,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옥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 죽은 도르가에게서 베드로가 찾아가 그가 사랑하던 하나님의 사람 도르가가 누워 죽어 있었습니다. 이때 죽었던 도르가의 몸을 향하여 이 베드로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죽었던 도르가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기도 열려, 오픈, 아노이고, 눈을 뜨고 일어나 벌떡 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계속해서 열리는 삶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활짝 새롭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천국문까지 하는 끝까지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말씀, 다윗의 뿌리가 이 계시의 책에 인을 때리라. 이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보여주는 놀라운 예배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 책에 인을 때리라, 이 뗀다는 말이 성경 번역을 보면 오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ho will open?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마지막 역사의 책, 봉해진 인을 아노이고 오픈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 말씀,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기적을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는 기적, 그 사인을 통해서 나중에 천국문이 열리면 누구를 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순간순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며 이 인생 가운데 보여주는 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면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우리를 맞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하늘이 열리는 모든 기적들이, 그 역사들이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사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인은 우리 일생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기적의 역사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예수를 초청하고 믿어야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늘이 열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장차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여러분 앞에서 천국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열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답답한 일, 막히고 쓰러지고, 우리가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상황들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초청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막혔던 삶의 현장을 열어주시며 변화시킨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축복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의 기적의 사인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흔적을 보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축복된 삶의 현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갈 때 하나님 기적같이 예수 이름으로 열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